자, 이 둘째 시간에는 중세 시대의 성경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세 시대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중세. 보통 암흑기 그러죠. 예. 일단 일반적으로는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해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세를 너무 암흑기로만 몰아가는 것은 조금 그렇고, 중세에도 그러니까 밤하늘을 보면 지금은 공기가 오염돼서 별로 안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왕성교회 어디더라 무슨 수양원으로 수련회를 갔었는데, 밤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야, 별이 정말 징그럽게 많다. 서울에서는 밤에 하늘 봐도 별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공기가 맑으니까 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징그럽게 보일 정도로. 근데 이 중세시대는 정말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데 그 중에 정말 보석 같이 빛나는 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암흑기가 이런 특별히 수도사들이나 이름 없는 수도사들, 그리고 몇몇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으면 초대교회에서 종교개혁까지, 그리고 우리까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연결되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때가 정말 그렇게 암흑기였다면 다 끊어져야 되죠. 모든 그 좋은 전승들이 다 끊어져야 했을 텐데, 이 정말 이름 없는 수도사들이 그 좁은 방에 앉아서 하루 종일 성경 필사하고 이 교부들의 문헌 필사하고 그것을 후대에 넘겨줬기 전에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 득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교회사 보면 교부들의 글들이나 이런 것들 그 몇 년 전에 두란노에서 이렇게 큰 책으로 해서 교회사 시리즈 10몇 권인가 20몇 권인가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사 그 인물들이 직접 쓴 책들을 모아가지고 번역한 그 시리즈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중세시대 수도사들의 그런 수고가 아니었으면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죠. 이게 굉장히 소중한 그런 부분도 역시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암흑기가 맞다.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는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책이에요. 거의 멈추어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교부 시대에 아까 제가 오리겐 얘기하면서 삼중적 해석 말씀드렸잖아요. 이 삼중적 해석이 중세로 넘어오면서 사중적 해석으로 발전되는데, 거의 이 사중적 해석이 확립되면서 그냥 1000년 정도 얘기하는 이 1000년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간 거예요. 사중적 해석. 물론 그 중에 이제 다른 돌발적인 그런 것들도 이제 이 강의 끝부분에 가서 제가 조금 소개해 놨지만 그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거의 별다른 것 없이 그 사중적 해석의 체대대로 그냥 1000년이 흘러왔어요. 그리고 이런 종교 재판, 마녀 사냥, 이단 사냥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잡아가고 파면하고 화형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 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도 그 활자 발견, 직지심경인가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활자 발견. 우리나라가 훨씬 그 전에 했다고 그러고, 이 서양에선 구텐베르그가 그 활자를 하잖아요. 그게 중세 말기예요. 종교개혁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왜 중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근원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역사의 흐름이 흘러온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왜 그랬을까는 모르지만 회고적으로 볼 때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런 얘기 아마 추수감사절 때쯤 되면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농부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비 오고 햇볕 쬐고 요렇게만 해도 곡식이 잘 자랄 것 같은데 천둥도 치고 이래서 하나님 날씨 좀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좋게 다 해줬는데 추수 때 이렇게 추수해 놓고 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도 알을 깨고 나올 때 도와주면 나와서 죽어요. 자기 힘으로 깨고 나오게 놔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시기, 암흑기 같은 것들이 왜 필요할까? 그런 게 없으면 좋을 텐데,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중세시대도 암흑기, 성경에서도 볼 때 사사시대 암흑기, 그리고 신구약 중간시대도 암흑기 이러잖아요. 그런 암흑기가 왜 있어야 하는가? 없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근데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단련하실 때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시거든요. 이 고난의 시기죠. 근데 초대교회사를 배워보시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급격하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이고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인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사도 아직 안 배우셨나요? 예? 안 배우셨어요? 이거를 거꾸로 배우는 것 같아. 왠지 순서가. 이렇게 계단을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4층 올라가고. 초대교회사를 배우시면 초대교회가 상당히 급격하게 커지고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는 그 배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라와 로마의 문화예요. 언어가 통일됐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만 할 줄 알면 지금 이제 영어만 할 줄 알면 세계 어디 가서도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기 때문에 헬라어만 하면 언어 장벽이 없이 얼마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도로 작업이요. 세계 정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도 곧바로 군대를 출동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어요. 굉장히 튼튼.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은 평소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하지만 전쟁이 없는 평소에는 주로 하는 일이 길 만드는 거예요. 길 넓게 이 마차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길을 만들어서 교통이 편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고 싶어도 막 몇 달씩 고생하면서 가지 않아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 이게 그냥 속담이 아니고 실제 얘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은 길을 다 잘 닦아놔서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은 얼마든지 그 길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70인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그것들 기초로 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중세에 다루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만 종교개혁, 루터의 주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져나갈 수 있었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한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루터가 책을 하나 쓰면 팔아먹으려고 금방 책 찍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사상이 빨리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중세시대는 그게 안 돼. 중세까지도 다 베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책을 써도 중세시대였다면 이게 퍼져나가는데 속도가 거의 10배는 느려요. 근데 활자가 만들어지니까 금방금방 찍어서 퍼져나가니까 루터의 그 사상이 굉장히 빨리 퍼져나간 거예요. 멀리.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이제 교회사를 배우시면서 특별히 더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중세 시대는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볼 때는 거의 멈추어 서 있는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교부 시대부터 내려온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거의 그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인 이단이 마르시안이고요. 그 다음에 몬타누스 파도 있어요. 이건 이제 성경 형성사 배우다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신약 정경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단들이에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추종자인데, 바울의 사상만이 온전한 기독교적인 사상이다라고 보면서 유대적이고 구약적인 것을 배격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존재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고 어른이든 애든 다 죽여라 하는 그런 파괴적인 존재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서 신약 가운데서도 뭐 마태복음이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책은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누가가 쓴 책들만 인정하고 이러면서 정경의 범위를 굉장히 좁혀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경을 빨리 결집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르시아는 정경에서 성경에서 마이너스 하는 역할을 해요. 성경에서 뭔가를 자꾸 빼려고 그래요. 빼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빼는 역할을 하고, 몬타누스파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꾸 성경에 플러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하면서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왜 너희가 기록한 그 신약 27권, 그때는 27권도 결집 안 됐을 때니까, 뭐 왜 바울이 쓴 뭐 갈라디아서만, 데살로니가서만 성경이라고 그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것도 성경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약 성경 결집이 더 빨리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 그리고 교부들도 이 이단들을 반박하는 글들을 꽤 많이 썼어요. 터툴리안도 아피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썼고, 이레니우스도 이단을 반박하는 글들을 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기부터 굉장히 이 이단들과의 싸움을 아주 힘겹게 치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레니우스하고 서방학파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적인 전통을 세우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단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끌어다 써요. 성경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서 구약도 끌어다 쓰고 신약도 끌어다 쓰고 막 성경을 막 갖다가 쏟아붓는데, 오히려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만큼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쓰질 않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그래. 오히려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인용해 쓰지 않고, 오히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기독교를 수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은, 야,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 책인데 왜 니네 이단들이 성경을 써? 이단들은 우리 기독교의 성경을 쓰지 못하게 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여기 아마 6장의 터툴리안 항목 보시면 거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법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아까 제가 그 앞 시간에서 문선명이 그 원제를, 선악과를 따먹었다를 어떻게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야. 문선명 같은 이단은 아예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해야 돼. 괜히 그 보면서 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아예 못 보게 해야 돼. 이제 이런 주장을 터툴리안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금지해요? 자기들이 갖다 보겠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도적 전통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사도적 가르침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는 사중적인 해석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리적 해석을 해야 된다. 기독교회가 가르치는 그 사도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라. 그 가르침과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라 하는 것이 특별히 이 중세 교회를 전반적으로 휘어잡았던 성경 해석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뭔가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 이게 사도적 전통에 맞는 건가? 이제 사도적 전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중세 시대에 넘어오면 이제 사도적 전통이라는 표현보다는 교회의 가르침,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요 조금 무관하지만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톨릭이 뭡니까? 가톨릭 교회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그거를 써야 되는데. 예, 맞아요.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이병일 교수님 통해서 일본에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한 2번 갔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 사도신경 하면 안 된대요. 왜요? 거기에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공회가 영어로 홀리 캐톨릭 처치거든요. 거기 카톨릭이 들어갔다. 로마 카톨릭.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믿는 게 아닌데 왜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느냐. 거기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표현은 제가 그렇게는 안 했는데 속으로 아이고 되게 무식한 소리 하고 앉았네. 그 목사라는 분 정말 무식하구나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겉으로는 좋게 얘기했죠.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설명을 했는데 속으로는 되게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왜냐하면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편교회.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사오며 이 보편교회라는 것은 자 시대가 다르죠. 시대가 다르고 공간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모두 동일한 교회, 하나의 교회, 거룩한 보편 교회예요. 제가 아까 앞 시간 끝부분에 키프리안 얘기하면서 교회 유니티 얘기하면서 하나만 남으면 다 교회랑 연결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하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모두 하나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교회라는 용어는 나쁜 용어가 아니에요. 보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내려오면서 교회가 보편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도 안디옥에 있는 교회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도 빌립보에 있는 교회도 로마에 있는 교회도 모두 하나야.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주님, 한 교회 이렇게 할 때 이게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동방, 서방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 근데 서방교회의 중심이 로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죠. 그래서 약자로 RCC 이렇게 쓰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 처치.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보편 교회예요.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는 로만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보편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고, 그냥 가톨릭 교회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형성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벌써 교부 시대까지만 와도 가톨릭 처치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보편 교회. 아까 제가 터툴리안이 예루살렘하고 아테니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듯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랑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형제고 자매라는 거죠. 그럴 때 말하는 게 보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처치라고 할 때 중세에 넘어오면 이미 사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고, 사도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순교를 했고,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지만 로마에 와서 순교를 하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수장에게 교황권을 넘겨줬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로마 교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도적 전통도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부 시대까지만 해도 사도적 전통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사도적 전통이라는 표현보다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가톨릭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라. 교회가 가르치는 정통적인 가르침과 위배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어디서 누군가가 무슨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수해 오고 있는 가르침하고 틀려. 그러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잡아다가, 근데 그 주장을 누가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하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배움도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수도사들이 그런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수도사 다 붙잡아다가 이단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형을 시키거나 출교를 시키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무서워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학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부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지난번에 제가 이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 방식과 예수님의 가르침 방식이 어떻게 달랐는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탈무드 얘기하면서. 유대인 랍비들은 가르칠 때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랍비 누구는 뭐라 그랬고, 그 제자 랍비 누구는 뭐라 그랬고, 그 제자 랍비 누구는 뭐라 그랬다. 끝.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중세시대 학문 활동이 딱 그런 거예요. 사도 누구는 뭐라 그랬고, 속사도 누구는 뭐라 그랬고, 교부 누구는 뭐라 그랬다. 끝.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얘기했다간 잡혀가요.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그 전통 속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약적으로 요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이고 아주 교권적인 교회의 권위로 꽉 그 틀을 짜버리니까 이 틀을 벗어나는 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활동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중세시대에 왜 이런 성경 해석에 대한 연구가 발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배경적인 요소를 여기 5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성직자와 민중의 무지. 이 당시에는 학교도 별로 없었어요. 이 중세 말기 가야 비로소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게 파리 중심으로 해서 생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알렉산드리아의 교리 교육 학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건 정말로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앞서간 거예요. 그런 학교가 없었어요. 배우고 싶어서 배울 데가 없어요. 가르쳐 주는 데가 없는데 어디서 배워요? 그 중세나 뭐 근세 관련된 영화들 보시면 아이들 매 맞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라틴어 배우면서 매 맞는 거. 라틴어 배울 거 되게 많거든요.
동사 변화, 격 변화, 이 데어데스템된 이거 독일어 외우듯이 그런 비슷하게 라틴어 비슷하거든요. 그거를 외우게 시키니까 애들이 못 외워서 매 맞는 장면들이 종종 영화에 나오는데 그것도 귀족 가문 정도 돼야 그렇게 배우지 일반 평평인들은 배우지 못해요. 수도사들도 기본적으로 미사를 집례하면서 써야 되는 용어 정도나 외우는 거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지로 충만했어요. 이 시대는.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애 낳고 낳은 애도 그중에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 모르고 질병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암흑기죠. 이렇게 서로 무지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하는 일을 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상의 느린 전파. 이때는 아직 그러니까 중세 말기에나 가야 이제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해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막 이렇게 내가 새로 연구했는데 이건 어때? 그래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공유를 하고 한번 뭐 얘기를 해봐. 너 생각은 어떤지 얘기해봐. 이래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뭔가 새로운 이거 이런 거 아니야 하고 했는데 내 생각을 남한테 전하는데 10년 걸려. 그럼 어떻게 이거를 더 연구를 하겠어요? 하나 생각했다가 혼자 생각하고 죽는 거예요. 사상의 전파가 너무 느려요. 이러니까 이 발전이 안 되는 거고. 세 번째, 종교 재판의 위협. 이거 제가 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저거 이단 아닌가? 교회 전통과 맞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금방금방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지금은 뭐 범인들 잡아가도 고문 못하게 하고 뭐 잠 못 재우고 이러는 것도 뭐라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때려서 자백을 받아내잖아요. 심하게 고문하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도 내가 뭐 생각 하나 이거 주장하려고 내가 목숨을 걸 필요가 있겠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몇 가지 경향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래서 학문적인 연구를 한다고 할 때 성경 자체를 연구하기보다는 여기 뭐 카테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교부들의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책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부 시대의 사람들이 속사도나 변증가나 교부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거나 설교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책을 카테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카테나가 해석의 주된 텍스트였어요. 성경이 텍스트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중세 교회가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다 보니까 라틴어를 사용한 문헌들은 이 카테나에 많이 들어오지만 헬라어를 사용한 문헌들은 많이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본문을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분석하고 이렇게 연구한 내용들이 이 중세 시대로 연결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뭐 제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로 된 책들을 보지만 필요하면 영어로 된 책이나 또 독일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전 찾아가면서 띄엄띄엄 보지만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게 불어를 못 배워가지고 근데 성경 연구에 있어서 불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불어를 좀 배웠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은 하는데 못 배웠으니까 저는 불어로 된 책은 참고할 수가 없어요. 독일어 된 거는 대충 이렇게 보면서 뭐겠거니 하면서 읽다가 뭐 꼭 독일어로 된 책이 아니라도 뭐 각주라도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읽을 줄 아니까 일단 읽는 건 되니까 이 뭐구나 하고 어느 정도 감을 잡는데 불어는 전혀 몰라요.
근데 성서학에서 다루는 그런 아티클들 보면 불어가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불어를 모르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불어로 된 책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중세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라틴어가 주된 언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된 문헌은 있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부들이 쓴 글들은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헬라어로 돼 있네? 읽을 줄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요약을 해요? 이건 다 자꾸 제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전통이 서방교회로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는 중세 말기 돼서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쪽 학자들이 이 서로마 쪽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초기에는 라틴어권에서만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또 중간에 여기 글로스라고 하는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부들의 제가 막 빨리 하느라고 목소리를 세게 했더니 목이 가버렸어요. 중세의 그 교부들의 주석한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 교부 시대의 작업들을 거의 되새기는 방식으로 연구가 되어졌지 본문 자체를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식의 해석 작업이 거의 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어거스틴의 경우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 시대에는 히브리어에 대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필요성 자체가 거의 대두가 되질 않았어요. 뭐 헬라어도 모르는데 뭐 히브리어까지 어떻게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라틴어로 대부분의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알아야 하고 신약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데 조직신학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라틴어를 알아야 돼요. 이 교부시대, 중세시대의 저작들을 심지어는 종교개혁 때까지 내려와도 대부분의 저작들이 라틴어로 돼요. 그래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도 라틴어판이 따로 있고 불어판인가가 따로 있어요. 그 쓰기를 아예 라틴어로 쓰고 불어로 쓰고 그래요. 그 라틴어를 모르면 교회사 조직신학이나 교회사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번역된 것만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한적이잖아요. 앞서가려면 원문을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학도 앞서가려면 히브리 원문을 많이 그러니까 저희 구약학에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문을 많이 읽은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많이 대한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주장을 할 수 있고 확실한 주장을 할 수 있다. 번역된 한글 성경만 읽는 사람하고 히브리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 달라요. 신약도 마찬가지겠죠. 헬라어 원문을 읽는 사람. 교직신학이나 교회사도 라틴어로 된 원문을 읽는 사람과 그것을 읽지 못하는 사람. 근데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라틴어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국 라틴어로 된 성경 밖에는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어로 된 성경을 활용할 수 없어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꿈에도 못 꿔요. 그러니까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0인경은 누가 번역했는지 몰라요. 아까 제가 그냥 슬쩍 넘어갔지만 70인경은 여러 사람이 그 지난번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세오경은 꽤 번역이 잘 됐어요. 근데 책마다 번역의 수준이 들쑥날쑥해요. 성문서 같은 경우는 엉터리도 많아요. 번역이 70인경 가운데. 근데 이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고 하는데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기본 텍스트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타 개정한 노분 불가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뉴 불가타죠. 새 불가타 성경 쓰고 중간에 한 번 개정한 게 또 하나 있고 하는데 이제 이 불가타라고 하는 이제 벌게이트라고 많이 말하긴 해요. 이제 영어식으로 읽어서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 이름으로 하면 불가타가 발음이 맞아요. 불가타 성경 제롬이 번역을 하는데 그 이전에도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부분 있었는데 이게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이 교황이 제롬을 불러서
이 표준이 될 수 있는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히브리어를 배워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워서 히브리 성경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실력이 짧으니까 헬라어 성경을 많이 70인경을 많이 참조해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번역된 것도 참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어 성경에도 그 라틴어 성경에도 오류가 많아요. 번역본이다 보니까. 근데 이 중세의 대부분의 신학적인 작업은 바로 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되어졌다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래서 중세 말기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처음으로 출판사의 의뢰를 받아서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사용한 신약 성경이 그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이 사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이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라틴어 성경도 있었지만 주된 해석 작업의 텍스트는 라틴어 성경도 아니고 이 카테나나 글로스라고 하는 교부들의 작업을 요약해 놓은 것들을 작업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 해석에 진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요 보수적 해석 유형 보시면 전통적 해석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전통적 해석법이라는 거 하는 것이 서방 학파에서 전해져 내려온 교리 중심의 해석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성경 자체로 놓고 해석하기보다는 전통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 전통이 뭐라고 말했느냐, 교부들이 뭐라고 말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꽃꽂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저 나름대로의 생각에 아니 왜 살아있는 꽃을 죽여서 꽂아놓고 예쁘다 그래.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요. 분재는 더 안 좋아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야, 저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나무가 있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무를 어렸을 때부터 굵은 철사를 이렇게 해서 못 자라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억지로 난쟁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분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 분재는 아주 싫어해요. 이 자연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아니 왜 멀쩡한 나무를 그렇게 막 꽁꽁 묶어서 조그맣게 미니로 만들어요. 근데 중세시대의 성경 해석이 그런 거예요. 흑자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 전통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난쟁이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펴놓고 볼 때라도 성경도 잘 안 펴놓지만 성경은 좀 여기 멀찍이 놓고 카테나나 글로스를 놓고 해석을 하는데 교회 전통 교리서가 여기 있어서 성경을 읽고 이 교리하고 맞나? 텍스트를 읽고도 이거 읽으면서 내가 드는 생각이 교리하고 맞나? 맨날 맞나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일반적인 해석의 어떤 형식이었다. 그 다음에 스콜라 해석법. 이 스콜라는 스콜라가 이제 스쿨이거든요. 네, 학교. 그러니까 이제 학파 뭐 이런 건데. 인도네시아어가 스콜라 있어요. 예. 되게 신기하던데. 예. 이제 이게 그래서 스콜라 중세 스콜라 신학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아주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도 한 번 더 스콜라 신학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방향을 여기 얘기하죠. 이렇게 너무 교리를 가지고 틀을 딱 짜 맞추고 사람을 거기다 가다 놓고 좀 살쪄서 구멍에 뿔록 나오면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독교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꾸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를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하나는 스콜라 적인 방향으로 또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방향으로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반항을 하면서 두 가지 흐름으로 나오는데, 스콜라주의와 신비주의는 중세기의 해석 형식을 산출하였고, 인문주의는 중세 마렵에, 뭐 인문주의 얘기는 제가 종교개혁기 가서나 종교개혁 이후 가서 이제 따로 다룰 건데, 그래서 성경을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알레고리만큼이나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갖고 성경 읽고 눈 감고 이렇게 몇 번 깜빡깜빡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직통계시를 알려주셨다, 이런 식이 이제 신비주의적인 해석이고, 스콜라 신학은 아주 지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이제 보통 조금 농담하듯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어떤 것들을 다뤘느냐, 이제 말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필요 없는 쓸데없는 거. 예를 들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럼 몇 명 앉을 수 있으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왜? 아담 하와는 엄마 뱃속에 나오진 않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그 탯줄이 연결되느라고 배꼽이 있는데, 아담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 그래서 중세 시대에 그려진 아담 하와 그림을 보면 배꼽을 볼 수가 없어요. 배꼽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뭐 뒤로라든가 이런 화가들이 그려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배꼽인데 싹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네, 머리가 좋죠. 실력이 있었네요.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아주 번잡하고 아주 이론적이고 상상적인 그런 게 이제 스콜라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도 정말 별 쓰잘데기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막 머리만 굴려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 또 유행이 됐었고요. 여기서 안젤름이나 이제 중세 시대 성경 해석에, 교부 시대의 성경 해석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퀴나스라고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면 중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안젤무스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도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 해석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지도 않아. 여기 꾸루 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이것도 라틴어인데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이건 이제 한글로 번역돼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 사람 책이. 이 꾸루 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몇 가지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만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타락과 관련해서 사탄이 타락할 때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별은 보통 천사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사탄의 타락 때 전체 천사의 3분의 1 가량이 함께 타락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젤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느냐?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3분의 1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콜라적 해석의 일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든 말든,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본문 근거가 있어요.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가 라틴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숫자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욥기 같은 경우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라틴어 성경에서는. 근데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으로. 예, 그런데 이제 구약적으로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사용되니까. 의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할 때도 유대적인 해석과 기독교에서 일부분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전통적인 입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그 셋의 계열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 이렇게 보지만 그 해석의 역사를 보면 유대교 쪽이나 기독교의 일부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다. 네피림이 태어났다. 이런 식의 해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 전통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해석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욥기나 이런 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거든요. 천상회의에 참석한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별 또는 바람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되니까 그걸 반영해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천사의 수효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천사의 수효에 빠져나간 3분의 1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의외로 이제 제가 아까 서방 학파는 중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옥 학파, 야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퀴나스도 그런 중재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문자적인 해석도 중요하다. 근데 문자적인 해석에 기초해서 알레고리를 쓸 수 있다. 알레고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도 쓰고 알레고리적 해석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역시 스콜라 신학 그리고 특별히 이 아퀴나스는 어거스틴은 헬라 철학 가운데 플라톤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기독교회가 플라톤 철학의 영향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은 뭐냐면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것의 그림자, 상응을 통해서 커레스펀딩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것이 지상에도 있다. 뭐 이제 이 얘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6강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기 나와요. 그 내용들이.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고 헬라적인 사상이다. 그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가 아퀴나스 정도 내려오면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이상세계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을 더 중요시 하거든요. 자연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렇게 연관관계가 깊죠. 그래서 이제 중세 말기에 뭐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던지 스코터스 같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본 틀로 삼아서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세 시대를 주름 잡는 가장 중요한 해석 방식은 아퀴나스의 방식이에요.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중요한 인물을 박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학 박사가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래서 이 중세의 저작이나 카톨릭 저작 속에서 그냥 그 박사 이렇게 하면 그 박사는 아퀴나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사 호칭을 주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신학 분야에서의 박사는 토마스 아퀴나스고요. 또 기도 박사가 하나 있어요. 기도 박사는 아빌라의 테레사예요. 캘커타의 테레사 말고 스페인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신비주의자 있거든요. 여자 수녀인데 그 사람을 기도 박사라고 불러요. 기도와 영성 관련해서는 그 사람을 박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몇몇 없는 박사 중에 신학 박사는 토마스 아퀴나스, 기도 박사는 아빌라의 테레사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아퀴나스의 그 영향력이 중세를 거의 주름 잡았어요. 이 사람은 좀 몸집도 크고 좀 뚱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철학 박사, 신학 박사고 지금도 그 전통이 있어서
신학 박사라고 안 하고 철학 박사라고 그래요. 근데 저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과정이 철학 박사 과정이에요. 제가 구약이 전공인데도 철학 박사예요. PhD예요. PhD가 철학 박사고 THD도 있어요. 신학 박사도 있는데 이제 그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니 신학을 연구하는데 왜 신학 박사를 주지 철학 박사를 줘 이러는데 이것은 서양 교회의 오래된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철학 박사가 신학 박사보다 위에요. 철학 박사를 받은 사람은 일반 대학에서도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학 박사, 철학 박사를 받으면 예를 들면 숭실대학에서 기독교 학과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신학 박사를 받은 사람은 신학대학에서만 강의가 되고 일반 대학에서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더 아랫길이에요. 명칭은 신학 박사가 더 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런 문화적인 그런 측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박사가 이제 아퀴나스인데 이 사람 별명이 벙어리 황소예요. 벙어리 황소.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말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늘 앉아서 연구만 한 거예요. 등치는 큰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건지 몰랐겠죠, 동료들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사상이 중세 신학의 뼈대를 이뤄요. 이 사람이 쓴 여기도 숨마 테올로기아, 신학 대전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제 여기 숨마 테올로기아는 신학의 정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학을 요약한 것. 그러니까 신학을 전체적으로 다 그냥 섭렵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카톨릭 신학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그가 사용하는 어떤 해석적인 방법이 카톨릭 교회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비적 해석법. 이 신비적 해석법은 너무 이제 이 교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중요시하거든요. 객관적인 가르침, 뭐 근거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신비적인 해석인데 신비적인 완전히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알레고리하고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보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돼? 내 마음이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또 내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받은 거야. 누가 뭐라 그래? 뭐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신비적 해석자가 이 성 빅토리의 휴고, 그 다음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버나드, 보통 버나드라고 하죠. 버나드 같은 경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가서 주석도 쓴 사람이에요. 예. 번역도 됐어요. 이렇게 얇은 책. 예. 수도사예요. 수도사인데 성 버나드, 클레르보의 버나드 이런 사람들이 신비주의적인 해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도 아가서는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이 알레고리 해석이고 그런 알레고리로 버나드도 아가서를 해석하는데 거기에 이제 신비적인 요소가 이제 추가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비유적 해석이라는 건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뭐 알레고리 해석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넘어가면 그냥 끝나네. 넘어가고요. 수업 끝났어요. 요 끝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10분까지죠. 3시 10분까지죠. 여기 59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 불행하게도 많은 전통적인 교훈과 입장이 성경의 교훈을 넘어섰고 어떤 때는 성경의 교훈과 모순되는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준적 해석, 스콜라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신비적 해석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교리를 세우고 어떻게 교회의 전통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냐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는 약간 틀어졌지만 이 틀어진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완전히 거리가 완전히 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들도 나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서 안디옥 학파가 반발했던 것처럼 소수의 제대로 된 성경을 성경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소수이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피터 아벨라르드가 있고요. 이 아벨라르드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니콜라스 오브 리라의 니콜라스입니다. 리라의 니콜라스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들이 주장한 게 뭐냐? 아벨라르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전통을 강조하고 성경 연구를 약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공의회와 교부들의 말을 인용하여 밝혔다. 야, 그렇게 너무 교리만 이렇게 하고 성경 자체를 경한시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야 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 리라의 니콜라스 같은 경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 연구의 중요성, 그동안은 무시되어 왔던 원어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역시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문자적인 해석을 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 영향이 누구한테로 내려가냐면 루터한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리라의 니콜라스가 피리를 불지 않았다면 루터가 춤을 출 수 없었을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리라의 니콜라스에서 시작된 거다. 그래서 요 중세 말기를 교회사에서는 종교개혁의 여명기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루터부터 얘기를 하지만 루터 이전에 위클리프라든가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든가 이런 리라의 니콜라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리가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알레고리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점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시다. 위클리프가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 원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르네상스 일어나면서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도 헬라어 성경을 편찬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얘기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중세 말기에 가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해석 부분에 있어서도 야 이건 아니야. 우리가 100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건 좀 문제가 많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주장들이 점점 이렇게 수면으로 떠올리기 시작했고 이걸 펑 하고 터트린 사람이 루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통이 안디옥 학파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의 가톨릭의 해석과 알렉산드리아 학파, 또 서방 학파를 넘어서서 안디옥 학파 쪽으로 연결이 돼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 알레고리적 해석, 신학적 해석. 근데 이제 여기서 다음에 다루겠지만 루터도 이런 신학적인 해석의 그 영향력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선발 주자니까 그만큼 또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제 종교개혁사를 살펴보면 루터도 원래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등 떠밀려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 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중세시대 조금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부시대의 그런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삼중적 해석을 사중적 해석으로 확대합니다. 사중적 해석을 중요하게 보는 것도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여기 교재에 나와 있어요. 4라는 숫자를 신비주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 구약으로 돼 있으니까 동전 두입 그러면 둘, 그러니까 성경 구약 신약이 이렇게 하듯이 4를 중요하게 보니까 성경은 4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니 아주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 사중적 의미, 그 다음에 교리적 해석, 신비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 스콜라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고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의 영향 그런 것들. 그래서 교리를 세우고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방식으로 그 틀에 딱 짜여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여기 그런 표현이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은 교리를 위한 증빙 구절, 프루프 텍스트, 증거 구절.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고 이런 교리적 주장이 이 성경 구절이 이 교리를 지지해. 여기 성경 여기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이 교리가 맞아. 그러니까 그냥 증거 구절로 제시되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연구는 그만큼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교리가 저 위에서 날아다니고 성경은 밑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것과 동떨어진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교리를 지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교리적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큐티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교수님 그런데요. 큐티 책에도 아무 그런 설명 없이 자기가 진짜 순수하게 쓰는 깨달아서 쓰는 게 있고 아니면 또 그렇게 성경을 아예 공부하는 식으로. 딱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가급적이면 설명이 있는 것을 보시는 게 좋죠. 예. 그래야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서니까. 그래도 그 부분을 전공한 분들이 쓰는 거니까 내가 먼저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내가 묵상한 것이 맞는지를 그 설명을 보면서 점검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게. 목사님들의 어떤 저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그거를 그 말씀 가지고 적용을 하라고 적용해서 또 밑에다 은혜로운 말씀을 쓰라고 이렇게 예.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럼 진짜 알레고리 식의 자기 식으로 막 쓰게 그러니까 되면 큐티를 하실 때 본문을 읽잖아요. 네. 해설되어 있는 건 먼저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의 본문에 대한 묵상이 거기에 이렇게 딱 또 틀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먼저는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적용을 하시는데 적용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리고 나서 나의 묵상과 적용이 그 본문에 대한 올바른 묵상과 적용인지를 옆에 있는 해석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셔야죠. 예. 점검을 하면서 다 틀린데 그래도 내가 묵상하는 거니까 이게 맞아. 그러면 그거는 똥꼬집이죠. 예를 들었으면 이걸 나한테 오늘 주신 말씀이 다 네.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목사님들마다의 방침이 어떻게 하라고 굳이 그거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예, 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강요에 의한 아무것도 안 들으면 없는 걸 구성하라고 정신하는데 그렇게 하셨던 제 감각. 이제 그런 것도 장점은 있어요. 이제 옆에 설명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쪽에 먼저 눈이 가거든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영향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성경만 묵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도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교정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그 매체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예 편집을 할 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편집이 본문 있고 쓸 수 있고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본문 있고 쓸 수 있는 게 있고 설명을 뒷페이지에다가 해놓으면 편집 자체를 그렇게 해놔도 그것도 하나의 지혜죠. 예.
근데 묵상은 내가 본문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멋대로의 상상이 될 수 있으니까 위험한 거죠. 예. 초신자들은 좀. 예. 네네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어느 분이 하실 차례죠?